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중에 금요일부터 좀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설교입니다. 2달이 좀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3가지 표적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아리마대라는 요셉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인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가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합니다. 20장 5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무덤은 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놓고 굴을 이렇게 딱 막습니다. 그리고 28절, 오늘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바로 오늘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 되도는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막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장정이 굴려야만 굴릴 수 있는 돌입니다. 그때 이제 기선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야, 여인들도. 그때 천사가 뭐라 했냐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죽은 3일 대신 그 예수님이 어땠다는 거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거예요. 부활했다. 자,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미 어때요? 굴을 굴려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들어가서 봐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의 사실을 처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흔적을 보게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인들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막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 특별히 이제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와서 막 또 이렇게 확인해요. 비어있음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그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증거는요, 바로 죽음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데 이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이 소망이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달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연결시키냐면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볼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자, 오늘 찬송 부른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자, 뭐라고 하냐면 이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대요. 여기 못 박혔다라고 과거형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못 박혀 왔나니 그런 거야. 그런즉이 뭐냐면 그 결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못 박혀 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왔다. 그 결과 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누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4절에는 뭐라 하냐면 나뿐만이 아니다. 뭐라 해서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포함해서 믿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세례는 뭘 말하냐면요, 그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 물에 잠긴다는 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죽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다. 그 밑에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러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장사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말씀과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만일 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같은 말씀이죠. 자,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다시 중심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9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르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 따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 아콜로데오인데 이거는 붙어서 삶을 모방하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대로.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간다는 그 뜻이에요. 따라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 할 때,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 헬라어로 뭐냐면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가치 있는, 가치 있다. 영어로는 worthy. 그러니까 뭐예요?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그렇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가치가 없다. 나와 함께할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와 천국 같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를 한번 의역을 해보세요. 의역.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뜻이죠? 해석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없으며 아무 관계도 없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자기 십자가는 나중에 하고 지라는 말씀이 뭐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들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뭐냐? 그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야, 자기가. 남이 죽는 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남이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언덕에 골고다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의역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를 의역하면, 해석하면 뭐죠? 자기 십자가에, 그죠? 자기 십자가에 내가, 내 자아야, 옛자. 내 옛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함께할 가치가 없다.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신 것처럼 너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며 또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부활의 새 생명과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너무 중요하고 긴급한 말씀이에요. 긴박한 말씀.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신의 옛사람, 옛자. 여러분 옛사람, 옛자는 어떻죠? 부패하고 있잖아요. 이 옛자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같은 말이죠. 닮아가는 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가 현재 완료형, 못 박아왔느니라.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 뭔지 아시죠? 과거 언제부터 못 박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근데 현재 완료형을 우리나라 국어로죠.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시킨 형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어떻죠? 네? 너무 처참한 고난이에요. 고통이고요. 멸시받는 길이고요. 죽음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또 질고 한 비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길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결과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도 또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뭐죠? 그 부활의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천국에 영원히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래요. 이 고난이 바로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거는요, 환상적이고 그런 좋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고난만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비교하면? 그렇죠. 앞으로 우리 받을 영광. 그거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없으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성화, 거룩함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는 삶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지식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어때요?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과거에도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가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카톡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았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것도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뭐죠? 조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반도 아니고 오직 온전히 또는 완전히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대요. 온전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온전히 예수님만 산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원래 고집이 강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꺾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바울은 깊은 학식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길요, 바울이 만약에 철학자로 남았다면 소크라테스와 견줄 만큼 유명한 학자가 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의 학식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앙과 열심과 자부심에 매우 강한 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 지식과 철학과 종교에 대한 신념이 너무 확고해서 그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자부심은요,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부서지기 힘든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바울은 얼마나 많이 강한 자아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을까요? 이걸 직역하면, 여러분 카톡에 있죠, 직역. 이 직역이 뭐냐면 헬라 원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 왔습니다. 더욱이 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제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넘겨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I have been crucified. have been crucified. 뭐죠? 현재 완료형. with Christ.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요, 완성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네. 바울은 어느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넓은 개념이 아닌 세부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또 그 사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요, 잘 보세요. 세상적이고 부패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과 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동안 내가 좋아했고 추구해왔던 뭐죠? 돈과 물질, 그리고 명예,
지식, 뭐 자랑, 교만, 막한 생각, 쾌락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가위바위보. 예, 자, 이긴 사람이 먼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힌 게 뭔지.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둘씩 얘기 주라고. 예. 또 거기 이긴 사람이 얘기해 주고. 예. 자,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뭔지. 예. 나를 죽이는 거 맞아. 예.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께. 그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예, 아니요, 아직도 있고. 예. 자,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에 찬양했어요. 94장. 뭐죠?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또 3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못해. 그러면서 후렴 뭐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또 뭐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뭐요? 이것을 포기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뭐 하면? 내가 죽어야면 이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아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 고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고백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냐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어때요? 편하고 너무너무 쉬워.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나가는 사람에게 말씀하네요. 그 중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이쪽 가는 사람은 작다는 거야, 많다는 거예요. 매우 적다고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길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좁은 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점이 항상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고 늘 외부로 향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책임과 잘못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 탓으로, 내 자녀 탓으로, 나쁜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부패한 죄와 상처들을 발견을 못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구걸하고 애통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자신이 요즘 자신의 부패한 죄성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나간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없다면 자신은 여전히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해서 항상 먼저 나 자신을 나한테로 향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부패한 그죠? 정체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부로 향하면 결국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몇 년이 지나도 영적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까칠하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그만큼 부패한 죄성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해?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그 계명과 소망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 다시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남에게 돌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지들이, 나의 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미우니까 그 대상에게 문제를 돌리면서 탓하고 원망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독한 말과 짜증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일으키는 상대방에게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가시와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죠? 여러분, 그 가시를 준 상대방에게 탓을 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라고 주셨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고집스러운 자아 아닙니까?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아직도 부패한 죄성과 상처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정작 죽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 막 죽으라고 제발 네가 변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외부 환경을 변화시켜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변해요. 자신이 변하면 어때요?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누가 막 찌른다 말이야. 나를 가시로 찔러. 푹푹 찌르면 먼저 제 자신을 보도록 항상 주의를 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성이요, 본능적으로 외부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요, 그 죄와 감정의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뭐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감정에 빠진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나의 마음을 살피려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나한테 돌려요. 그러면 어떠죠?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가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 자신과 직면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흉한 마귀의 모습임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그 순간에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한번 어떤가.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는 뭐 잘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처럼 지적하고 뭐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 그리고 사랑과 평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요, 자기의 정체성, 즉 얼마나 부패한 죄인가를 깨닫고 파탄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는요, 어떤 은혜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요, 영적인 성숙은 전혀 없습니다. 팔복이 뭐죠? 8가지 복 아니에요. 8가지 복. 얼마나 풍성해요. 8가지 복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요,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팔복의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어떻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아픈 가시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만약에 자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를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뭐요? 자신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막 빚에 쪼들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염려와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해요. 뭐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 뭐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막 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요,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천천히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신의 불신앙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초조할까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처절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돈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한탄해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했는데 제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간사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사실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임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 해피, 해피를 보면서 때로는 뒤에 있는 이 화초이잖아, 화초. 식물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얘네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때요? 너무 순수해요. 그리고 충직하고 순종하고 꾸밈이나 거짓이 이런 수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을 보면 어떻죠? 때로는 거짓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뭐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많아요. 그 말씀들에 비춰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타락한 마음인지 보여요. 근데 성경 보는데 어떤지 아세요? 야, 내가 올해 1년 동안 2번이나 통독했네?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성경을 읽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성경을 뭐 2번 하나 수천 뭐 수만 번 봐도요, 그걸 못 발견해요. 여러분, 나를 비추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않고 그냥 의무감에 읽는다면요, 1000번을 읽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뭐 만들어요? 자만심 만들어요, 자기. 또는 뭐 자기의 만족감 만드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놓치고,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가시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놓치고, 해피를 보면서도 놓치고, 식물을 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간사한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요, 한술 더 떠서 자신의 공로가 은근히 내 마음 깊은 마음에서부터 꾸물꾸물 올라와요. 내 공로가. 그래도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잖아. 그래도 나는 날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헌금도 하고 남들처럼 이러이러한 나쁜 생각과 행동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교인들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등등. 이게 올라와, 이게. 자신도 모르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함정에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냐는 사도 바울조차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가 아니면요, 저절로 바리새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런 사람들, 저 사람처럼 그런 뜻이, 저 사람처럼 토색. 이 토색이 뭐냐면 남의 물건을 막 강도하는 걸 말해요. 토색하는 거, 물건 훔치는 거죠. 토색. 그 다음에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례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나쁜 행동도 안 하고, 이런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어때요? 뒤에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일회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니요, 이들은요, 바리새인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어때요? 일에 두 번, 한 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요. 11조를 꾸박꾸박 내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은근히 이런 마음 갖지 않나요? 당시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죄인 취급을 받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는 뭐요? 창녀. 또 한 명은 세리. 그 당시의 세리는요, 자신의 동족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러니까 적당량은 바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착복을 많이 하려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착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리가 뭐라고 기대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자신이 그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대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요, 예전에는요, 세리처럼 정말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10명 중에 10명이 바리새인처럼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나는요, 이래요. 야, 참 놀래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이러한 나 자신의 그 빠지는 걸 보고요, 얼마나 놀라는지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며 자신도 전혀 몰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붕대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붕대를 풀어주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붕대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말로 막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붕대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고 칼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의 깊이 숨어있는 죄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는 붕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로부터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면 어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 굴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붕대를 풀어주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풀어주는데, 또 그것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 죄와 그 상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질적인 붕대를 풀어줄 때 조금 아픔이 있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요, 그 붕대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서운해하거나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붕대를 서로 푸는 것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 서로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감내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뭐라 그랬죠? 예, 열매 없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같이 하면 안 돼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뭐라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깨어있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교회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정말 이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그런 불신의 마음을 보고 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305장 말씀, 305장 찬송가 우리 많이 해봤죠. 오늘도 처음에 불렀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놀라운지.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전에 한 번입니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벌레 같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창가로. 그러면 지금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작은 먼지까지 보여, 안 보여요? 그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요, 조그만 죄까지도 알게 돼요. 감지해요, 감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까지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웬만한 죄는 보이지 않고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 해피 때문에 해피한테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놀래요. 예를 들면 밖에 외출했다가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집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지없이 해피가 막 우리를 반겨줘요. 네? 반겨주는데 나한테 한 번 오더니 한 번만 반겨주고 바로 뒤에 들어오는 아내에게 가서 계속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섭섭해요.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뭐 잠깐이지만, 내가 더 이뻐하는데. 네, 너 해피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막 생겨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이 미물인 강아지에게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이 있는 마음 올라오는 걸 보고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요, 나의 정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요, 주님, 저에게 아직도 이러한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외부 환경을 주었습니까? 왜 주었죠? 뭐 하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새롭게 변화가 되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그 가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죠? 출애굽을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 갔나요? 아니죠. 거칠고 힘들고 고난의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 여러분 그 중동의 광야는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입니다. 그것도 1년, 2년 단위 몇 년? 40년을 겪게 했어요. 왜요? 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거기에 살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준마가 되도록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죠?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호의를 어떻게 해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 200만 명 중에 진짜 순종하는 2명만 제외하고요. 모두 광야에서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딱 2명이에요. 와,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미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 그들이 누구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요, 단 2명이라도요, 하나님과 합한 자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자만 어떻게 해요? 한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서는요, 어미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의 본보기. 자, 봐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광야에 넣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완고한 마음, 그죠?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살 만들기 위해서 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남을 탓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봐라. 다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시잖아요.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환경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가시 같은 역할도 하세요. 네? 일부러 서로 만나서 찔러보는 거야. 한번 가시 같은 역할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응? 여러분, 그 장사할 때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가 있대요. 장사할 때 뭐냐면 내 탓을 하면 장사에 성공하고 남 탓을 하면 실패한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장사하는 건 뭐냐면 치킨집을 차렸는데 조류 독감이 와서 망했다. 삼겹살 집을 차렸는데 돼지 황열병 때문에 망했다.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유행이 지나가서 망했다. 종업원의 불친절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남 탓, 나시 탓, 유행 탓을 하다 보면 실패로부터 배울 것이 없대요. 자신을 탓해야 실패로부터 반성이 있고 반성을 통해 재도전을 할 때 더 철저한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러한 실패, 반성,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남 탓으로 일관하면 장사 미천이 다 말아먹고 친인척 돈까지 다 끌어다가 모두 망하게 만들고 온 집안 식구 다 망하게 만든대요. 그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원칙은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대요. 네, 맞죠? 네.
근데 하물며 주님을 닮아가자 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자신 속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며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환경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상대편의 탓을 돌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대면하고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분노가 올라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요, 어떻게 돼요? 야생마 같은, 어때요? 고집스럽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준마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 죽어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아름다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인데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여러분 혹시 가능하면요,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 볼게요. 이 내가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이 뭘까요?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지식, 학문, 사도 바울의 열심, 자기 뜻, 의지, 꿈, 물질, 부귀, 영화 이런 걸 따라요. 이런 걸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까 같은 말이죠. 또 그 뒤에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죠?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름을 하느니 그랬죠? 이 말씀은 뭐와 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라 그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뭐 한다고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대요. 자, 또 형제들아, 뭐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예,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지금도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신앙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옛자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일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속사람, 옛사람, 내 육적인 기질을 죽이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어려운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어때요? 적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옛사람, 그죠? 옛자아, 이런 것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예수님 사도 바울의 고백.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마지막 점검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십자가를 자신을 괴롭히고 찌르는 남편과 아내라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또 자녀로 생각하고요. 또는 때로는 육체의 질병, 뭐 직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생각해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신의 옛 자아, 옛사람, 부패한 탐심과 정욕, 죄와 상처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말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석을? 나의 옛자가, 그죠? 상처와 죄와 상처도요.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없으며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 외부 환경, 즉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그죠? 내 자녀, 이런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고 핑계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상사가 왼수이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어때요?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왜 자꾸만 외부로 탓을 하면 할까요?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뿌리가 깊다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한 죄성의 뿌리의 상태로 어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성의 뿌리가요,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보면 저는요, 저절로 법칙이라고 불러요. 인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매일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고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줘요. 주기도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다 더럽혀졌고 하나님 나라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져. 다 더럽혀졌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먼저 자신이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어때요?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주변에 흘러가면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명예 회복되고요. 하나님 뜻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응답해줘요. 자, 우리 모두 자신의 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